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6장 3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랬습니다. 또 35장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랬습니다. 35장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35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랬습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마음에 원하는 자,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주일 2부에 이번 주 말씀 학개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더 확실한 말씀을 주셨죠. 스스로 일어나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 스스로 일어나라. 자원하는 자라. 우리의 마음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붙잡아야 될 말씀이 스스로 일어나 현장 살리는 시스템. 이 현장은 우리가 있는 어떤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도 되지만 여러분 개인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다 일어나서 자신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전도 제자 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 전도 제자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모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제로 현장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면서 나라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서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 4절 이후에 경제적인 축복이 복음 경제가 회복될 걸 말씀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숫자 1000을 말하는 거죠.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간표가 지금 계속 오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기도할 수는 없는데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중직자들과 또 중요한 우리 현장에서 지금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놓고 제가 1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속히 이루십니다. 그 시간표가 지금 저희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 시간표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왔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 속에서 지금 확실히 보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요 현장은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후에 오늘 그 다락방 하고 우리 이영숙 장로님 잠깐 시간 돼서 현장 포럼 듣는데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또 가시고 해야 되니까 잠깐 들었는데도 현장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조금만 시간표가 되면요 사실은 여러분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밤 1시에도 이 지금 양육하는 분이 전화 온대요. 그 준비해라. 밤 1시에도 불러서 가서 복음 전할 준비해라.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현장에 어려움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은 그들에게요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해결책,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사단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요 막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문제도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저 문제는 야 너무 힘든 문제라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축복입니다. 저는요 이 한 가지는요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뭘 놓고요? 저의 짧은 인생을 놓고. 제가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요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이제 10년 넘게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잘하는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도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요, 이 복음과 전도운동 안에 있으니까요 계속 하나님이요 부족한 저를요 자꾸 하나님이요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요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이나 환경 상황 보고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237 5천 종족, 이 서태한, 당진, 저 내포, 홍성 50만, 완전히 리까지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그 현장까지요 앞으로 이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번 주 말씀처럼요 육신의 문제, 또 마음 생각의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주는 그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요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내용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 이거를요 실제로 준비하세요. 그냥 제가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제 자신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과 지금까지 전체 메시지에도 주셨던 것과 제가 12년
그 앞에 10년 넘게 해왔던 우리 교회 현장을 놓고 볼 때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이걸 놓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주 우리 화요 집회 때 1강 서론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요. 항상 이거 얘기하셨어요. 점검해라. 항상 체크해라. 여러분이 항상 세 가지를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완전 복음. 자, 완전 복음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라.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어떻게 돼 있나?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이요, 전부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건 축복이고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목사님, 저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입니다. 저는 특별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요,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확실합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 복음은 완전한 거다.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과 모든 현장을 보면은요, 전부 축복입니다. 전부 응답입니다. 이게 실제로 돼야 돼요. 이게 항상 점검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전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제가 요즘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게 자꾸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부모님들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못 보면은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요, 전부 이상한 거예요. 전부 나는 잘못 만난 거고요, 잘못 선택한 거고요, 진짜 불신자 표현으로 재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가정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고요, 이상한 현장에 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항상 여러분 자신과 모든 현장을 보는요, 눈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올 거거든요. 이 응답이 안 온다면은 그냥 조금 복음하다 가면 돼요. 그러다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응답이 오면은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럼 많은 일,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게 있으면요, 전부 응답이요. 1000가지 말을 들으면 1000가지 응답이요. 1000명의 사람을 만나서 1000명의 말을, 1000가지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전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제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1000가지의 불신앙, 1000가지의 안 좋은 문제를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막 알아듣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영접하고 이렇게 제가 오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를 지금 내가 1년 동안 보고 말씀을 주는데 내가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1년 동안 네가 굉장히 에너지가 지금 소모되고 있다는 게 보인다. 굉장히 네가 지쳐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 그 이유가 굉장히 너는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자녀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양가 부모님한테도 네 하는 일을 다 잘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 속은 굉장히 지금 힘들다. 힘든데 너는 안 그런 것처럼 계속 지금 버티고 있다. 네 얼굴에 보니까 지금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보인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냐. 네 얼굴에 지금 그게 보인다. 근데 너 이대로 가면 한번 큰 데미지가 너에게 온다. 내가 그 데미지가 안 오게 하려고 지금 너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 답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전부 내가요, 그게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있으면요, 전부 축복이 되고, 전부 응답이 되고, 전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본인이 힘든 건 하나밖에 없다고. 축복이 왔는데 다 문제라고 한다고. 응답이 왔는데 이거를 막 어려움이라고 하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거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진짜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점검돼야 돼요. 두 번째, 뭘 보라겠죠? 본질입니다. 본질을 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 이번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다 같은 말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을 놓쳐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시간을 보내요. 똑같은 겁니다. 1번이랑.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 본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의 것만 보이고 육신의 것 가지고 막 갈등하고 또 육신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완전 복음 속에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본질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 항상 점검해야 돼요. 시대를 보라고 해요. 그래서 세 나라가 있다겠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시대를 보라고 했는데 이 시대를 보는 게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저는 이게 시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낸 이유. 하나님이 나를 100년 전이 아니고 100년 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이 서산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의 현장에 있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 지금 우리 성도는 아닌데 메시지 때 여러분 했죠. 우리 지금 장로님 통해서 계속 메시지 받고 있는 그 다비다 사장. 이 사람 어제 잠깐 들려서 메시지인데 이제 조금씩 눈이 열리나 봐요. 장로님이 얘기했던 전도라는 눈이 조금 열린다고.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어떤 뭐 이렇게 식당 사장, 술집인가 뭐 포세이돈 그 사장이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 주변에 너무 복음 받을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이 사실은 힘든 사람인데 자기가 그 눈을 못 열고 그냥 뭐 막 이렇게만 생각했다. 근데 장로님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그 밑에 또 김밥집 사장이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힘들고 자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집 쌈밥집 사장은 완전히 우상에 잡혀서 완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집사님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라. 하나님이 왜 집사님 이 상호를 다비다라고 했겠냐. 사도행전 9장 36절 여제다 다비다. 하나님이 이 전도하고 지역 살리는 다비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보내서 살렸다. 그만큼 하나님이 전도하는 다비다에게 관심이 있었다. 집사님 그 이름을 가지고 졌는데 지금 전도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냐. 그래서 장로님 만나게 한 거다.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라. 그래서 저 사람들 불러라. 불러서 여기서 복음 듣게 해라. 그래서 교회 가겠다 하면 당신 교회 데리고 가라. 괜찮다. 그러나 이 현장에 너무 지금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말씀 운동 해라. 전도. 그렇죠.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거 점검하면 돼요. 내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인 이 본질을 늘 생각하고 있느냐? 전도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늘 점검되고 우리 교회가 이게 점검돼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오늘 제가 그 하얼빈 다락방 때 메시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현장에 스스로 일어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을요,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서밋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딱 말씀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서밋으로. 성경에 있는 진짜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이 서밋으로. 제일 먼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안 되는데요. 나는 바닥인데요. 괜찮습니다.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이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서밋으로 꼭 내가 장이 되고 꼭 내가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게 서밋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도 없는 계집 아이입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계집 아이입니다. 전쟁에서 잡혀온 종 같은 종, 노예, 계집 아이입니다. 그 당시를 보면 그건 물건과 같은, 그냥 죽여도 됩니다. 그런 시대의 계집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치유한 겁니다. 그럼 나아만 장군이 돌아왔을 때 그 계집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자기 딸 삼았을 수도 있다. 자기 아들이 있다면은 자기 아들하고 결혼했거나 자기 딸을 삼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 계집 아이한테 메시지를 계속 달라고 했겠죠. 우리말로 하면 현장에서 다락방이 일어났겠죠. 지교회가 일어났겠죠. 교회가 될 만큼. 여러분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개인 서밋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 지역 본부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현장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 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요, 이 지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알고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를 복음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올바른 메시지와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지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 지역 본부교회, 저는 지금 이 코로나와 본부 이 훈련 시스템을 보면서 확실하게 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맞을 겁니다. 전 개교회들이요, 전부 본부 교회화가 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가게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훈련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상임위원 목사님 만났을 때 제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코로나가 다 백신이 나오고 다 이제 자유롭게 옛날처럼 모이고 훈련한다 해도, 그런 이제 예전처럼 된다고 해도 저는 훈련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역 교회별로 모여라. 그래서 교회에서 본부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본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이 지역 살리는 본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237 5천종족 치유 이 서밋하는요, 이 시스템을요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제요
지난주 말씀처럼 전부 기둥입니다. 전부 이 성막의 이 외부 이 건물로 말하면 외부, 그리고 기둥, 여러분 전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실제로 지역의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로요, 실제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교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중직자들 일어나야 하고요, 앞으로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또 여러분과 같은 후배 중직자들이 또 일어나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각 분야의 전도운동할 교역자도 하나님 보내시겠죠. 여러분, 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다민족 수련회 4강 때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죠. 지난주 수요일 날 현장 목회자 세워라. 그렇죠. 그게 현장에 교역자들이 일어나면 그냥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교역자 말고 한 파트 한 현장에서 자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요, 지금부터 딱 기도해야 돼요. 그런 교역자가 오고 교역자가 일어나면은요, 담임 목사 밀어주듯이요, 완전히 그 파트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도 주고요, 어떤 그 파트에서요,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요, 딱 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뛸 수 있도록. 그게 주일 2부에 보면 그룹 체제예요. 혼자 사장이 혼자 다 격리도 하고 뭐 자제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분야 교역자들이 일어나서요, 자기 분야를 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자기 목회가 되도록. 이제 말하면 강단권, 재정권, 인사권을요, 실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뛸 수 있도록. 이제 그게 검증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럼 태안 같은 데는요,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요, 앞으로요, 올 하반기 내년쯤에는요, 아예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만드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요, 나중에 개교회가 되고 교역자가 일어나면 교역자를 보내서요, 완전히 태안 6만 명을 살리는요, 개교회가 될 만큼요, 이제요, 그런 딱 밀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눈을 실제로 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이제 많은 사람 일으켜서요, 각 파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청소년 파트, 태영아 파트, 초등 파트, 그러면 또 치유 파트, 다민족 파트 있잖아요. 그럼 모든 파트에요, 교역자들이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요, 렘넌트들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역 전체 살리는 교회로. 그러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잡으면은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의요, 직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을요,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게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요, 받을 응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이 지역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축복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80 넘으신 분인데 몇 주 전에 한번 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급하게 그분이 가셨어요. 수원인데. 그런데 엊그제인가 다시 오셨는데 내일인가 또 가실지 모른다고 해서 어제 밤에 그러면 내가 급하게 일정을 잡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복음 전해야겠다 해서 어제 밤에 성현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정확하게 제가 복음 전하고 다시 이제 확인하고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찰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작은 책을 썼다고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책 선물도 받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우리 아들 성도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중국의 이분이 뭐 자동화 시스템 안에 뭐 이런 거 하는 분인데 그거 하는 거를 이번에 이제 계약이 완료돼서 뭐 한 몇 개월간 중국에 이제 갔다 오게 됐다고,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거에서 갔다 온다고, 큰 규모는 아닌데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 할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릴 교회다.
그렇다면 당신의 업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 진짜 당신이 언약 붙잡는다면 당신의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장로님의 장로님들은요, 지금 이렇게요, 개인 사업하고 이런 분들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전 분야의 각 사업하는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이분한테 제가 확실한 메시지를 줬어요. 진짜 언약 붙잡아라. 우리 교회가 이거 할 교회가 맞고, 그리고 당신이 이 언약을 잡는다면 당신의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실 것이다. 확신한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줄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이고 여러분 업에 주실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놓고 3번에요. 스스로 일어나 현장 살리는 이 시스템, 실제 자, 현장 살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요, 전부 메시지 다 주세요. 이번 화요 집회 때요, 말씀 딱 1강에 주신 거 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막, 개인 성막, 교회 성막, 현장 성막이잖아요. 그럼 어떤 성막을 말합니까? 실제 현장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세요.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 이랬죠. 자, 현장에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다락방을 하냐? 이거를 위한, 전도를 위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전에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죠. 2가지 다락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 내가 이 사람 다락방 하러 간다 할 때 그 개인을 양육하고 확립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은 2번째 다락방이 뭐예요? 전도를 위한 다락방이에요. 정말 현장에 있는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 화요 집회 때 메시지 주셨냐? 어느 정도 얘기하셨냐? 내가 이 사람이 이제 불신자나 복음 받고 양육하는 다락방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지나면 확립했다. 그럼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사실은 왜냐? 그 사람 구원받고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불신자를 찾아가고 돕고 그 사람을 초청하고 불신자를 만나는 다락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락방 하려고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이제 놓고 기도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딱 우리 교회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제요, 전도를 위한 진짜 다락방을 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은 요즘 조금 그걸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그 한 군데 4시에 한 군데 그 가정에서 잠깐 예배하고 저녁에 윤수 윤희 데리고 삼길포를 갔어요. 회 먹자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전화번호 찍히잖아요. 한 1년 만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 장로님이 양육하던 분인데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지금 시간 되냐고. 제가 어디 와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한대요. 지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시간이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집에서 만나기 그러니까 그 자기 사는 공원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그 집사님하고 그 성도님하고 공원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만나자고 했냐 해서 그 이제 남편분 얘기를 한 20-30분 들었죠. 20-30분 쭉 이제 듣고 그럼 제가 이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죠. 이미 이제 이 장로님이 양육을 받은 우리 집 그 성도님이 이미 남편한테는 계속 나름대로 메시지를 하고 있었던 시간. 근데 이 남편이 모든 부분에 딱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당신이 가는 교회를 나도 가야겠다. 지금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해라. 그 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분이 또 마음 변할까봐 바로 저한테 전화. 그 공원에서 만나.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이렇게 제가 얘기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지 않냐?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죠. 내가 안 해도 된다. 원하면 우리 장로님도 아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해도 좋고 우리 가족이 같이 해도 좋고 따로 해도 좋다. 얼마든지 당신 원하는 시간에 도와주겠다. 연락.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막 연결해야겠다. 아니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화요일 날은요. 제가 이렇게 한 군데 현장 가서 예배하고 그 있는 현장에 메시지 주고 이희자 성도 있는데 잠깐 들리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손님 없는 시간대로 갔어요. 4시 뭐 5시 때 갔더니 이희자 성도가 이제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다가 이제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마침 손님이 한 명 와 있고 그 이제 손님 잠깐 있으라고 하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5분간 메시지를 했어요. 그 우리 강단 가지고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였냐? 집사님을 왜 이 식당을 하게 했겠냐? 이 동부시장에 오는 손님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 제가 딱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계시래요. 그전엔 얘기 안 하다 메시지 주고 기도 끝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명함 모아놓은 걸 막 뒤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게 누구 명함이 있었는데 없네 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며칠 전에 자기 오는 손님이 한 명 왔는데 남자분 손님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어려운 부분을 좀 얘기했대요.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없대요. 그러냐? 그러면 다음에 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서산에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 와서 메시지를 주겠다. 알겠다 하는데 누가 남자가 하나 문 열고 딱 들어와요. 이자 오네? 그럼 얘기했던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김석중. 그래서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앉으시라고. 그럼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야 되니까 10분만 저한테 시간 주면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고 같이 영접하고 그 영접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랬더니 눈이 뻘개졌더라. 약간 좀 우는지 뭐 피곤해서 뻘건지 그렇더라. 그래서 말씀 듣기 원하면 시간 정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말씀 듣도록 도와주겠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아까 제가 장로님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주변에 지금 도와달라는 사람들이요. 좀 뭐 한편은 세고 셌어요. 힘들다, 어렵다, 막 지금 완전히 문제 왔다. 이런 사람 계속 연결돼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전도를 위한 다락방. 그 여러분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전 현장에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에요. 전부 전도하는 다락방 까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자, 그러면서 이 키를 어제 중요한 키를 주셨어요. 다락방의 키는 뭐냐? 불신자 살리는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 하는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을 양육하고 처음에는 이 개인을 확립하는 거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 통해서 그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다락방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영접한 사람 또 제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람들을 확립하는데 여기에 키가 뭐다? 치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육을 제대로 바뀌어지는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에 저는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 개인을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예를 들게요. 대부분이 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교회를 놓고 볼 때 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온 사람을 팀 사역한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의 팀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 완전히 그냥 무한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그 생각 틀린 거다. 당신 교회로 돌아가라. 기존 교인이든 다락방 하는 교인이든. 그래서 깨달으면 돌아가는 거고 안 깨달으면 뭐 이제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뉘앙스를 안 줍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 오면 좋다. 그 교회는 그렇다. 그런 뉘앙스 안 줍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목사는 되지 말겠다. 우리 교회 오면 낫고 다른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사역할 때도요. 야,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서울 본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은혜 못 받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유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 안 되던 분이 우리 목사님 메시지, 내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도 그래요. 와, 은혜 못 받던 사람이 요즘 은혜 받다.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요. 거기에 속아버려요. 내가 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팀 사역은요.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산에서 왔던 제 사촌 동생. 중직자까지 받았는데 자기의 잠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 옮기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얘기 듣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그 틀린 생각이다. 두 번 다시 네 머릿속에 교회 옮긴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는 완전히 그 마귀한테 잡힌 거야.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왜 우리 교회 오냐? 아산보다 더 가까운 데가 천안에 있고 원네스 교회도 있고 천안에 교회 많잖아요. 거기 20, 30분이면 간다. 그쪽으로 가라. 뭐 하려고 1시간 되는 우리 교회로 오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다행히 한 달 만에 이 친구가 그때 보여줬잖아요. 카톡으로 자기 강단 붙잡고 자기가 보고 많이 했던 거 갱신하고 새로 회복한 걸 한 달 만에 딱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꽈서 우리 교회 불렀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정하고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 온다고. 이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럼 사실은 우리 교회도 도움 안 되고 그 교회도 도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이제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 아니어도 그런 분들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해서 불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아멘을 안 하지. 마스크 써서 그러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우리는요. 팀 사역에서 그래서 지금 다락방 안에 유 목사님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좀 모한 표현으로요. 지금 다락방 안에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요. 거의 대부분 좀 뭐하고 표현하는 수평 이동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으로 이동한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김동훈 목사한테. 김 목사나 우리 교회는 다락방 안에서 이동할 교회가 없다. 오히려 딴 교회로 간다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전도운동에서 현장에서 완전히 예비된 사람들, 불신자 중에 예비된 제자가 있음을 증인으로 서자.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빠릅니다. 그 사람들이요, 훨씬 빨라요. 그 김동호 목사님, 그 불신자 가정, 막 정신문제 있는 가정 다 돌아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님이 결단을 잘한 거예요. 그 아버님이 완전 결단해서 온 가족이 다 돌아와서 세례받았다고 그때 포럼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군이 내려가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자랑 겸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그 아버님을 이제 예배하러 갔는데 요즘 이제 다락방 시간 줄여서 뭐 하루에 한 번 가고 한데 전에 3번씩 갔는데 그 아버님이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뭔 봉투예요? 했더니 스승의 날이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식사하고 좀 드시라고 가족들 그래서 줬다고.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네. 한 명도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불신자가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러냐. 근데 신기하다. 불신자가 훨씬 낫다. 불신자에 완전히 근데 자기는 그게 영적으로 스승이라고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불신자가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스승의 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정말 붙잡으세요. 진짜 다시 합니다. 세고 셌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보고 요즘에 확실히 봅니다. 전 현장에 말씀운동 열 때요. 지역에 전부 흑암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 수준을 넘는 문이 열립니다. 제가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저는 그 이의자 성도 소름 끼치라니까 문 열고 들어와요.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들어와서 앉는데 그거 뭐 그냥 전화하면 되죠.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맞추겠어요. 이의자 성도가 기도하다가 한 게 아니라 자다가 했다니까요. 자다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말씀 듣는데 영접할 사람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전 현장에 이제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미션홈은 뭐예요?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 표준, 기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요 완전히 바꿔줘라. 이게 미션홈입니다.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 나누면서요 생각을 바꿔줘요. 어떤 땐 경제 개념도 바꿔주고요. 어떤 땐 운동하는 거, 음식 모든 부분을요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요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집중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하는 미션홈을요 군데군데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오스카의 미션홈이요 앞으로 그런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윤수 친구들이 지난주에 왔잖아요. 그냥 하룻밤 자고 갔더니 되게 좋았나 봐요. 생각한 것보다 뭐 미션홈이 좀 좋았나 봐요. 어디 그냥 다 막 무너지는 이상한 데인 줄 알았는데 괜찮았나 봐요. 그리고 또 누구 와서 이틀 자고 또 하루 자고 오늘 보면 뭐 또 누구 랩런트들 같이 잔다고 하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잔다고 하고 얼마든지 와서 써라. 뭐 자기들끼리 뭐 놀기도 하고 하겠죠. 얼마든지 해라. 이러면서 이런 미션홈을요 군데군데 만들어서요 정말 도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네 번째, 이 전문 사역은 어떤 전문 사역을 하라고요? 이겁니다. 237 치유 서밋과 맞는 전문 사역을. 앞으로 우리의 업이 237 치유 서밋에 맞는 업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다민이가 나중에 교사가 되겠죠. 중직자가 돼서 교사로 파송받을 때 학교 현장에서 이 내용이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학교 수업을 가리키는 교사,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을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민이를 교장 선생님 되게 하고 아니면 교육감이 되게 하고 아니면은 더 뭐 위에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도 되게 하겠죠. 이게 있다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앞으로 분야를 237 치유 서밋.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실제로 잡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237 치유 서밋. 이거에 맞는 거를 실제로 잡아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럼 저는 목사로서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가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걸 준비하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지교회는 뭐예요? 정말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지교회를 만들어요. 요게 지금 5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자, 한마디로 저는요, 이 5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온 것처럼 이겁니다. 자, 불신자, 이겁니다. 플랫폼.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 이걸 우리 입장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했지 이 단어는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는 요리를 잘한다. 뭐 식당 할 요리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과 같이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거. 나는 어떤 잘하는 게 있다. 그거 가지고. 박진희 권사님은 확실한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글씨. 그러면요, 이걸 놓고 이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 가지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계속 기도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 박진희 권사님 그 손에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짜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현장과 시간표에 맞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요, 지역 전체에다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막 훈련이 부족해서 현장을 많이 못 봐서 뭐 내가 많이 뭐가 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 속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
배경, 권세 충분합니다. 10가지 비밀,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비밀이죠. 그게 뭐예요? 완전한 축복, 신분, 권세,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결론에 여러분 계속 나왔죠. 자신을 살리는 시간만 무조건 가져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아닙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자신을 정말 살리는 그 시간만 만드세요. 그래서 이번 본부 2부 결론의 말씀에 주셨죠.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닿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응답이 온다? 영원한 응답이 온다. 이 시간을 만들어라.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 스스로 일어나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이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1부 말씀 결론처럼 뭐예요? 2부 말씀 주셨던 결론처럼 성령 충만. 진짜 여러분이 이 시간 가져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요,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이 시간만 가져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만 안 됩니다. 이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담는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정말 만들어요. 이것만 만들면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제가 1번, 2번, 3번에 했던 이 1, 2, 3번 이거 다 모른다 해도 여러분이 결론을 진짜 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살아납니다. 영혼육 다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스스로 다 일어나. 모든 기관이 스스로 일어나. 모든 중직자, 모든 파트 스스로 일어나.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는 그냥 놔둡니다. 스스로 모든 기관에서 일어나서 자기 파트를 놓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기획하고 자기들이 전도기에 가도록 말씀 붙잡고, 그거 외에는 진짜 아닙니다. 누가 해줘야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 여러분 모든 파트가요 스스로 일어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파트 현장을 살릴까? 이걸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 현장 살리는 시스템. 이게 이번 주 수요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고 여러분 모든 현장이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신분, 권세, 배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현장에 있어도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현장 살리는 5가지 시스템, 완전히 불신자 살리는 플랫폼을 스스로 일어나 만드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